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게스트 주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3장. 이 장의 제목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내용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취소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고 있다. 그치,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그랬죠. 그렇죠. 이제 졸업 시즌 지나긴 했는데 뭐 졸업식 사실상 무산됐던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번 연도 제 졸업식이 무산됐습니다. 그렇죠. 졸업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했고 결혼식도 실제로 많이들 미뤄지거나 뭐 그렇게 됐죠. 지금 그쵸. 뭐 실내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재밌는 건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결혼식이 사라지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책을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이 이제 이 상황이 금방 회복될 것이니까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멍청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죠.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 망할 거다, 예루살렘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한다고, 우리는 끄떡 없다고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도리어 막 때리고 가두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어지간히 감옥 익숙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빼고는 다들 유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나요? 그랬나 봐요. 재밌죠. 그랬나 봐요. 실제로. 심지어 포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간 상황에서도 내년에는 다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선진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태는 곧 사라질 거고 이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서 곧 걷어내 주실 거다, 그런 식의 낙관적 기대가 충만했었던 거죠. 생각보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랑 비슷하긴 하네요. 그래, 슬픈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애경사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이후로 결혼식에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전에도 별로 간 적 없어요. 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돌잔치를 가셨나요? 이제 딱히 돌은 뭔 돌이야. 애들이, 친구들이 다 둘씩 셋씩 다 있는데. 그래요? 입학식이네요. 네.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결혼식들 많이 못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워낙 친구가 없다 보니까 지난 화도 나왔죠. 네. 친구가 없어서 영상을 소개해줄 사람이 없긴 한데 조회수가 친구가 없다 안 보니까 이제 요 코로나 시기 때 조용히 결혼하자, 합당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니까. 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확실히 그런 시대죠. 근데 이제 저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예레미야가 그럼 그렇게 뭐 재앙, 황폐함, 완전 다 무너진 상황 그런 것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강력한 심판의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선지자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거죠. 어떤 희망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희망을 거기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7쪽을 보면은 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땅은 다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히며 사람들은 새롭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보통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도 원래 이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으로 그런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 특징상 새로운 은사들을 베푸심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 회귀가 아니고 새로운 은사들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일으키시는 회복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진행 방식을 보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하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가 속해 있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역사적 맥락 아래서 초기 기독교회가 있었던 거고 지금의 맥락과 그 맥락이 전혀 달라졌는데 초기 기독교 모델을 지금 세운다? 이거는 뭐 연대기적 오류인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 이야기를 전체로 봐도 그래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도성이 세워지거든요. 도시예요. 시티.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역사의 진행 방식이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 때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 도성으로, 새 도시로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상실했던 것을 다시 세워가는 작업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이전과 정확히 동일하게 돌아가는 방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사나 기독교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 이전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쪽으로 세워져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갈 바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어떤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 종교개혁 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쭉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네. 종교개혁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었나요? 그렇죠.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하고 그 전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일단 중세 교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근데 유사성도 있었고 근데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모습과 얼마나 닮았을까? 난 상당히 달랐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정교한 교회 제도들은 초기 교회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세워진 어떤 예전의 모습들, 예배 순서나 그런 것들의 모습들도 역시 초기 기독교회 때 그렇게 세워져 있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난 이 회복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이란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땅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근데 그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이전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지만 또 새로운 자리로 끌고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전선생님 코로나 끝나면 전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래도 사역적인 부분은 전처럼 하면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미 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고 새로운 걸 더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골머리 썩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몸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교육 목사로 있는 한 쉽지 않을 건데. 그죠. 이제 우리의 사역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몇 개월 만에. 맞아요.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사역이 고작 몇 개월 만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 전국 교회가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걸 끝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독일의 목사였던 마르틴 링카르트라는 분이 그 만들었던 썼던 식사 기도, 그게 이제 나중에 찬송 시가 되어서 찬송가로도 불렸다고 하는데, 이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저자가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희망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희망이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처음 터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걱정이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언젠간 코로나가 끝나겠지만 그때 가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소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비관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런 면도 있고 실제로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아마 올 겨울 지나고 나면 교세도 이전만큼 아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시민으로서의 확신 이상을 말한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적에 도달하시기까지 결코 단념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희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끈질기게.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되게 힘듭니다. 희망을 계속해서 자신이 붙드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실 코로나도 언젠간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 끝날지 도무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사실 좀 지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게 희망을 계속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교회가 그런 모델을 좀 제시해 줘야죠. 아, 그래도 교회에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무슨 정부 탓하고 무슨 탓하고 막 사람들 욕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 교회라는 조직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교회라는 모임이 저런 것들이구나. 교회는 역시 좀 다르네. 이런 희망적인 것들을 자꾸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했으면 사태가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희망을 제대로 세상에 주지 못한다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더 우울해질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보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인물하고 말하는 것은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햇새들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이 뭐냐면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툭툭 끊어져 있어. 제각각 존재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교회 갈 일은 뭐냐? 그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유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만나지 않더라도. 네,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지. 저도 고민하고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거.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 예배당 아침에 안 나가고 집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니 좋네, 이러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 10주일 판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넘어지지 않게 서로 지탱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오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다. 행동은 두려움의 시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처신하는 것,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시기에 이웃으로서 관대함과 환대를 보이는 것,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에 맞서 이웃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다. 누가 재소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아 석방되리라고 예상했겠는가? 누가 대학생들의 빚과 그에 따른 이자 납부가 유예되리라고 상상했겠는가? 교회의 사역은 그와 같은 정책들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요구하며 그러한 정책이 나오면 널리 알리는 것이다. 책에서 말하는 거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대학생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그런 일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약자들이에요. 우리 사회 약한 고리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전의 정부들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더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베푸는 시기였다고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이 상황이 되면서 훨씬 더 약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단 더 많은 비중으로 그런 지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어요. 약자를 돕는 것에.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뭐 청년들한테 뭐 구직한다고 뭐 구직 수당을 왜 주냐?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돈 주면 일 안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사역은 그런 정책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오히려 왜요? 갇힌 자들이 노예임을 받고 빈곤한 자들이 부유해지는 어떤 도움을 받는 것. 이게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보이는 그 모습인데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게 교회다? 이거는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나오죠. 새로운 정상, new normal이라는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들은 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연속선상을 갖고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우린 여기에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 진짜 끝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잡고 함께 서 있는 것. 그래서 다시 결혼식이 열리고 다시 입학식과 졸업식 서로를 축하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 우리 2장에서 그런 내용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3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상도 보시면서 같이 좋은 책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 4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